오늘은 32일차입니다. 32일차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33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너희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께 구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 아버지라고 여기고 세상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어버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산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면은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근데 다른 곳에서 구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마치 구약의 바알 앞에 매달리는 것처럼 다른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 구하는 믿음이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 예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은 다 응답받았어요. 고침받기도 하고.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있었지만 고침받는 사람들은 또 따르다라는 것이에요. 이 따르는 무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만 근데 고침받고 응답받는 사람은 또 틀린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정작 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다가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셔요. 이 떠나가면서 그들에게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해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조금 있으면 본다 그러고 또 보지 못한다 그러고 떠나가신다 그러고 조금 있으면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계시는데 이분이 죽는다라는 것. 이분이 또 죽어서 완전히 죽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이런 일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아주 귀가 번쩍거리죠. 영광을 얻으신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걸까? 근데 우리는 그 영광을 얻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영광을 얻는다라는 거 말씀하시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나는 이 땅에 죄를 짊어져서 죽어야 된다. 그것을 계속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 빛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빛이 너희들과 지금 잠시 동안 있다. 그럼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잠깐 빛이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빛이 함께할 때는 너희들에게 기쁨이 있다. 그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19장 1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다고요? 빛이 함께하며 신랑이 함께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셔요. 그러면서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금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기쁨이다. 그 금식할 필요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게 되면 금식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에 이 기쁨이 충만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슬플 때는 금식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좀 편한 것을 선택하지 말고 좁은 길을 아주 좀 우리가 조금은 어려운 길이지만 아주 믿음의 길을, 감사의 길을, 기쁨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그러면서 뭐가 빠지면 안 되냐면은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빼앗길 때는 금식해야 된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그들에게 얘기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은 금식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오늘 16장 23절 말씀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라 떠나갔을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말씀을 꼭 하셔요. 이제 너희가 내 신랑인 빛인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구하지 않아도 되고 기쁨에 있어도 되고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내가 죽어 떠나갔을 때는 너희들 꼭 해야 되는 게 있다. 아버지께 구하고 살아야 된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믿음의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 참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힘으로는. 광야라는 그 여정이 어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입니다.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우리의 가정,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우리가 감당하고 산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 신랑이 와서 빛이 와서 그 하늘 세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그러고 떠나갔을 때는 이제 성령님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무엇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는데 뭐냐면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살아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어버리면은 여러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삶을 자기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욕심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좋은 것으로 왔다.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빛이 너희들과 함께한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사람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아주 어렵겠지만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부활해서 갈 때에 얼마나 뻥찌겠습니까? 야, 저분 하나님의 아들 진짜 맞는데 이제 계시면은 내가 죽어도 믿고 살 텐데. 근데 그분이 가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계속 구하라.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고 살아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런 아주 좋은 해결책과 방법과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선
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살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 것이요. 잠깐 예수의 이름으로 잠깐 구할 때 언제 구해요? 밥 먹을 때. 그래도 믿으니까 밥 먹을 때 잠깐 구하고 밥을 먹더라고. 그게 아니라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삶의 문제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정말 구하고. 그 제가 이제 나중에 바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그게 필요해요. 정말 기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면 어디 가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잖아요. 학교 가서 공부하잖아요.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막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녁마다 우리가 이제는 기도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저녁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이 구하고 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문제도 정말 벼랑 끝에 선 것 같지만 구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 시대가 악해져 가지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악한 시대를 살겠냐 이거예요. 어려운 시대를 살겠냐 이거예요. 결혼이 어렵고 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어렵고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그 자녀를 우리가 학교에다 맡기지만 학교에 가면은 이 아이들 가운데서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서로를 막 요즘은 그렇대요. 옛날에는 이게 막 의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뭐 하면은 버리고 또 여기 달라붙어 가지고. 예전에 전도사 때 얘기 들은 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끼리끼리 해가지고 야, 쟤 왕따 시킬까? 그러다가 얘를 왕따 시키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은 또 얘랑 다시 그룹을 져가지고 또 그룹 중에 한 명을 또 왕따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야, 아주 이들이 삶이 이런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부모가 돼가지고 또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또 학교 가가지고 더 잔인해지는 것이에요. 더 강팍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또 그 아이들이 뭐가 돼요? 선생님이 되죠. 지금은 어때요? 선생님의 권한이 없어졌잖아요. 선생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선생님이라는 분을 정말 막 높여드리고 또 따라드리고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그 인생들이 걸렸잖아요. 지금은 또 주의 종의 권한이 얼마나 땅바닥에 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아주 우스워졌죠.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 정말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돼서 오는 것이에요. 예수의 밝은 빛이 어두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성도들이 살 길이 뭐예요? 그냥 나가서 열심히 사는 것. 세상 사람 못 쫓아갑니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계속 보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고립되는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제 내가 떠나갈 텐데 너희들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이런 우리에게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가정에서 문제를 만나면은 이제 눈에 불을 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원수가 적이 될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모습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게 할 것이다.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너희들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는 내 이름으로 직접 누구한테요? 아버지께 구하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제는 구하며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와 정말 성도들이 안 될 것 같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될 줄로 믿고 구하고 사는 것이에요.
병든 몸을 이끌고 오고 문제를 가지고 오고 주님 앞에 해결받을 것을 가지고 와서 뭣도 하라고요?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믿음이 이렇게 없지.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지 해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기도할 때 주여 하고서 나한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어지겠어요. 기도하다 보면 어디도 나오고 싶어? 새벽 예배도 나오고 싶고 새벽 기도회도 나오고 싶고. 아멘입니까?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믿음 없어 나온 것 같은데 딴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믿음 있다. 이번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이천으로 이사간 우리 조경구 성도님, 주일날 되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현욱이랑 이제 김주영 성도님은 못 오지만 이번에 계속 혼자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 이천에서. 참 그 사람 그거 볼 때에 참 믿음 없는 것 같은데, 믿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도 이천에서 나오는 믿음이 참 얼마나 귀합니까? 믿음 없는 것 같은데 구하며 의지하며.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참 사모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 듣고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이 말씀 듣고선 말씀에 정말 은혜 받은 것들, 구하고 싶은 것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부탁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면은 기도 좀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다고 이 간절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기도를 길게 한다고. 왜 소리쳐서 기도해?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아직 없어요. 근데 그렇게 요구하면은 뭐예요? 그 좋은 복 받을 수 있고 공식적으로 구하라고 한 시간을 놓치면은 그게 무슨 복이 되겠냐 이거예요. 오히려 기도할 시간을 좀 더 주세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와서 기도하고 얼마나 구할 것이 많아요. 그리고 또 받을 것이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는 또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면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아까 전에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꼭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에 중요한 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으로 믿고 나와야 되는 것이. 나와가지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기도 안 해.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너희들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공부하는 거 힘들지? 가정생활 힘들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하자. 그러고선 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러면서 구하자 하고선 기도를 딱 했는데 그 가운데는 정말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 공부하는데 이게 힘들어요. 하고선 막 매달려서 기도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그냥 이게 장난기가 발동돼가지고 눈 뜨고서 이렇게 쳐다보고서 이게 뭐하나 이러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보는 입장에서 얼마나 이렇게 안타깝겠냐고요. 제가 이제 기도시키고선 제가 늘 말씀드려요. 기도시키고 제가 예전에 기도시키고 아이들 기도 인도하면 저는 눈 뜨고 기도하잖아요. 눈 뜨고 기도 인도를 딱 하면은 저랑 눈 마주치는 애들이 꼭 있어. 어쩔 때는 제가 하도 이놈 녀석이 장난치고 저기 하니까 기도시켜놓고 가가지고 꿀밤을 한대 때리고 온 적도 있어요. 야 이놈아 지금 기도할 시간에 뭐하냐. 근데 이게 어떤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 기도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선 막 매달려서 쭉 하고선 기도하는 친구도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자 하는 대로 하나님 나 이거 응답받고 싶어요. 주님 들어주셔야 돼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해요?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하나님을 대접해야 되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으로 그분이 내 아버지로 그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새벽에도 여러분들 정말 내 사업을 내 가정을 정말 하나님으로 응답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금 기를 쓰고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비 오면 뭐다. 비 오면은 구질구질하니까 믿음 연약한 사람은 비 오네. 그래, 다음 날에 날 좋을 때 가야지. 또 믿음 연약한 사람은 속상한 일 있으면 또 뭐다. 오늘 기분 나빠서 하나님 가봤자 기분 안 좋아하실 거예요. 아니요, 더 와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 연약한 사람들은 이게 하나씩 다 걸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도 가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믿음은 이것이 다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런 자세가 있어야지 응답도 받지. 자기 안에 어려움 만나면은 구하지도 못하고 의지하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면서 그러고선 자기 필요하면은 그냥 편하게 앉아가지고 들어주세요. 왜 안 들어주세요? 작전기도 필요하세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나 사랑해서 아들 죽이면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도 내가 가니까 이제 너 내 이름으로 구하고 살아라. 아버지께서 꼭 들어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잘못해가지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욕심적으로 무언가 좀 받아보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어려워도 저분께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고쳐주실 거야. 나에게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고 가가지고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도 어떻게 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가자, 내가 고쳐줄 것이다. 그랬더니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보니까 주님 굳이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네요.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주님 번거롭게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이 그 말씀으로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접해 드렸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새벽에 나오지도 않고 집에서 누워서 주님 안 나갔지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도 귀하지만 이 믿음도 크지만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자기 욕심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대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구하고 살면은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어떤 믿음으로요?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실 거야 하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며 주님으로 구하는 것 받으시고 두드리는 것 열리시고 찾는 것 찾아지는 역사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갈 때에 이 삶은 살얼음판 같은 삶인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는 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구할 때에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할다 할지라도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응답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의심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사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상받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필동교회 성령 충만한 제단 되게 도와주사 기도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제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